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옛 성도들의 경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의 육신 안에 거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주목해 봅시다. 시편 18장 1절, 1절, 32절부터 34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활을 당기도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27장 1절 또 29장 11절에는 여호와께서 자기 생명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 다음에 68장 28절 또 35절에는 내 하나님이 내 힘을 명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히 하소서.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 나타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103편 5절. 이 외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힘에 되어 주셨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73장 73편 26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84편 5절.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91편 16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다윗이 그 시편에서 노래한 글들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 간단히 전체로 얘기한다면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뼈저리게 깨닫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 다윗이 장인 사울로 하여금 얼마나 그 참 집요한 그 추적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인가요? 정말로 참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 다윗이 거의 그 성경 그 하시는 분들 목사님들 설교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8년인가 10년인가를 도피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도 참 그 다윗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다른 게 있어요. 그 보통 그냥 정말로 뭐 믿음이라든지 뭐 대단한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도 화가 부르르 나는 때가 있거든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보면 다윗이 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죽이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이 결과를 지금에 와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 무엇을 볼 수 있느냐면 다윗이 영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교제와 관계가 능숙했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기 때문에 결정적일 때 결정적인 잘못을 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 욕망 욕심, 그게 참 정말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참 정말로 잘 넘어지는 그런 문제라. 현대 교회를 돌이켜 봐도 대단히 훌륭하신 참 정말로 누가 봐도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돈 문제, 여자 문제, 명예 문제 여기에서 자유치를 못해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우리가 현대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윗도 뭐 딱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가할 때 문제라. 한가하니까 창문에 옆에서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한가한 틈을 타서 사단 마귀가 들어오는 거지요. 사단 마귀가 그냥 딱 음욕을 품을 수 있게끔 탁 타고 들어오는 이건 뭐 영적인 대가도 푹푹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어느새인지 그냥 순간에 그걸
못 이겨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넘어가면 잘못했다고 싹 모든 거 시인하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는 분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나고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행동을 하고 그 문제에 대처하는 또 그 문제에 반응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완전한 다른 모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남자인지라 그게 결국은 바세바가 해가지고 근데 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는 기가 막힌 거예요. 일반 사람의 생각을 정말로 뛰어넘는 거라. 근데 그 바세바의 아들인 솔로몬한테 대를 잇는다고요. 이게 참 우리 보면은 야곱의 12 아들도 보면은 나중에 뭡니까 세 번째가 네 번째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아들 이름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며느리가 애를 계속 낳질 못하니까 자꾸 대신 아들이 결혼했는데 죽으니까 다음 아들 주고 그랬는데 또 죽고 이러니까는 이제 다른 아들들이 가려고 안 하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죽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 시아버지잖아요. 시아버지랑 잠을 자서 생기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여러분 예수의 대대로 내려가는 보면 그 아이가 대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이런 거 보면은 이게 조금 우리 생각하고는 정말로 다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한 추측할 수 없는 이게 하나님의 참 신비막측한 거라. 제가 보기로는 신비막측하다고 표현을 해야 돼. 왜냐?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분이 행동을 하시고 행위를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관점에서 틀리다고 하는 사람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신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맞다 틀리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맞는 거지요. 하나님의 우리 섭리를 끌고 가시는 방법을 보면 우리가 예측이 불허하다고요.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그런 것들을 섭리하시는 걸 보면 어떤 걸 의미하서 품고 있다고 저는 깨달아지느냐면은 니네 생각하고는 달라. 너희 생각이 결코 맞지 않는다 이 소리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이거든요. 왜냐? 통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선이라면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 그분은 상식적이고 통상적인 분이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관점에 따라서 다른 쪽에서 보는 관점, 주장로가 괜한 소리 한다, 합리화시키는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관점으로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저도 한동안은 그런 생각을 그런 관점에서 보았던 생각도 했던 사람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성령님을,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분은 무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전지전능하신 분이 틀릴 수가 있나요? 예? 저 며칠 전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단일 초강대국 아닙니까? 단일. 지금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군사력이나 이런 걸로 하면 게임이 안 된대요. 군사학자, 역사, 국제학자들, 이제 국제관계학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건 게임이 안 된대요. 어림도 없는 거라.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칼빈슨호가 삼함대에 속해 있대. 삼함대는 태평양에 날짜가 변경에는 날짜 변경선에 저쪽, 우리로 말하면 동쪽이지요. 근데 미국으로 말하면 서쪽이에요. 이쪽이니까.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쪽, 미국으로 말하면 서쪽인 거기 지역을 맞는 데가 삼함대래요. 거기가 칼빈슨호라는 그 항공모함이 그 삼함대 소속이랍니다. 그런데 중국이 자꾸 저렇게 인공섬에다가 막 만들어서 전투기를 배치하고 자꾸, 사실은 여러분
이게 뭐 또 이상한 쪽으로 가기는 하는데 간단히 설명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비스노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아주 짜증나죠. 태평양 함대만 해도 자기가 감당을 못하는데. 근데 군사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칼빈스노가 오는 이 해군 무장력이 어느 정도냐. 중국의 전 해군, 전체 해군의 40%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다고요. 이 군사력의 차이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현재 볼 때 어떻게 보느냐. 미국은 영원한 초강대국이 목표거든. 그러니까 2등은 허락을 하는데 자기한테 덤벼드는 1등은 절대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미국의 큰 흐름의 방향이랍니다, 이게. 그러니까 중국이 자꾸 지금 같이 맞짱 뜨자고 덤벼들고, 뭐, 미래학자들은 뭐, 2040년인가 되면 뭐, GDP가 미국을 넘네, 뭐, 어쩌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손보지 않으면 희귀가 없대요. 앞으로 2, 3년, 길게 잡아 5년 넘어가면은 미국이 이제 그때부터는 손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중국을 손을 보는 거예요. 또 중국은 중국대로 덤비고. 그런데 중요한 원천적인 사실이 있어요. 뭐냐? 중국은 그렇게 세력 확장을 하면 주변 국가가 아주 불안해요, 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군사력을 자꾸 넓힌다고 해서 한국이 불안하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는 그래 멀리 떨어졌다 칩시다. 멕시코나 캐나다가 불안하느냐? 저는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게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뭐냐? 중국은 세력 확장을 하면은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도 일본도 베트남도 다 주변 국가들이 인도는 말할 것도 없죠.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이 정치하는 방법이 독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남의 나라를 침범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근본적으로 독재가 아니고 자본주의의 하나님을 믿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군사력이 방대하게 늘어나도 걱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주변에서. 이게 차이인 거예요. 중국은 지금 이제 열심을 내서 지금 국방비를 늘리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금 소련이 결국은 무너지게 된 원인이 뭔데요? 미국 국방력이 너무 많은 국방비를 투자해가면서 막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니까 러시아, 소련도 막 그걸 따라가다 보니까 물론 나라 면적은 크지만 경제력은 어림도 없거든요, 미국에다. 그런데 조그만 경제력을 가지고 막 그 대국이 쓰는 방위비를 따라가려니까 방위비에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소련이 경제력이 한쪽으로 쏠리니까 당연히 다른 쪽은 약하게 되지요.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전쟁 물자 경쟁에서 미국하고 하다 보니까 쫄딱 녹아진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했다잖아요. 뭐요? 우주군을 창설한다고. 여러분 그게 중국이 이제 그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맞짱 뜨려면 이쪽에서 우주군 만들면 여기도 우주군 비슷한 걸 만들어야 되거든. 이게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자기 밥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래요. 국제관계학이나 이런 분들,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왜냐면, 잘 먹고 사는 사람은 6천만에서 1억밖에 안 된대요. 나머지는 극빈층에 들어간 게 몇십 달러로, 한 달에 몇십 달러밖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엄청난 숫자래. 거의 몇억, 10억인지 얼마가 된대요. 그런 나라에서, 물론 전체 경제 규모는 크지요. 그렇지만, 거기는 쓸 돈이 많은 거거든요. 못 살고 빈민층으로 어려운 사람들 돈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국방 경쟁 하잖아요? 이거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이제 황제로 등극해서 전권을 가지고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도 지금 중국은 맞짱 뜨려고 덤비잖아요, 자꾸. 이런 것들이 뭐냐면 힘이 될 때, 역량이 될 때, 역량껏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지금, 뭐라고 그럴까, 자기 자신을 잘 알으면, 과하지를 않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등수평한테 죽기 전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쯤
미국하고 맞으면 좋겠느냐. 등수평이 죽기 전에 한 얘기래요. 50년 안으로는 미국하고는 절대로 맞서지 마라. 이렇게 하고 죽었대, 등수평이. 저는 등수평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거 다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50년 그만두고 그 사람 죽은데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 삶을 우리 지금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대하게 생각한다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갖기 시작하면 이거는 넘어짐의 시작점일 수 있어요. 지금 오늘 이 다윗도 자기가 사실은 사울을 향해서 전쟁을 벌이고 해도 사울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게릴라전에 가서 중간중간에 일정한 지역 이렇게 뺏어먹고 하려면 다윗이 할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안 하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신앙을 한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자기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잡류라고 돼 있잖아요. 400여 잡류가 다윗으로 한테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자한테 가서 먹을 것 좀 달라 하니까 발람이죠. 그게 발람인가? 발람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하니까는 안 주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모욕적인 언사에서 죽이려고 가서 막 쫓아도 가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 데리고 있으니까 먹여 살리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도 다윗이 절대로 장인어른 사울한테 맞서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도망은 다닐지라도 맞서지 않아. 도망 다니면서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보통 생각하는 정도 수준에서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관점이 뭐냐? 하나님의 관점, 성령님의 관점을 매서 그 관점에서 보는 그 습관, 그 관점에서 보는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왜곡되게 해석이 되지 않지. 그거 어떤 사람은 다윗 보고 왜냐하면 사울 왕 죽이면 바로 다윗은 왕 되거든요. 그건 그때 모든 환경 형편 사정이 다윗한테 유리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 이끄심대로 순종하며 잘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막 자기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막 허비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서 돈이 충분히 부자로 살 수 있고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정말 부자처럼 행동하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사람, 낮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청빈한 삶을 산다는 단어를 써야 된대요. 이것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청빈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함께하고 하다 보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절대 가난하지 않게. 왜냐하면 신명기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너희 걱정하지 마라. 예? 달라고 구하지 않아도 다 주고 그 다음에 너희는 머리 되지 꼬리 되지 않고 꾸주지 꾸임받지 않는다고.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미 우리들한테 많은 곳에서 약속을 하셨다고요. 우리가 그걸 약속한 걸 믿질 않는 거예요. 믿질 않고 계속해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하게 해달라고 우기고 덤비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무유하게 돼요. 저절로 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떤 목사님들이 70년대 이때 가난하고 어렵고 진짜 밥 먹기 힘들 때 50년대 60년대 이때 막 보릿고개 때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밥 잘 먹으면 밥 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됩니다. 이걸로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막 몰려들거든. 육신이고 혼에 있는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것에 옳다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몰려들거든, 교인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교인들 막 그냥 땡겨오는 수단으로 기복주의를 많이 써잡수신 거예요. 성공했지요. 숫자 모으는 데는. 그런데 그 다음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복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뭔데? 그 다음에 뭐를 제시를 못하게 됐다고요. 한국교회가 지금 그 다음에를 못해, 말을 못해, 목사님들이. 못할 수밖에 없지요. 기복주의는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고 사단 거거든. 사단 것 안에서 영역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데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서 사단만 나오는 거예요. 사단만. 하나님 계신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나님 영의 사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뭔가가 새로운 게 나타나야 다음 것을 제시할 수가 있는데 제시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복복복 기복주의 하다 보니까 그건 사단의 영역이니까 사단의 영역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이 됩니까? 됐던 분도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돌아서게 됐죠. 육신으로 돌아갔으니까 당연히 육신이 할 짓을 하고 할 짓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교회 넘기는 거예요. 예?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성령님하고 교통하고 관계가 능숙하게 되는 분 같으면 그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에서 12차 얘기했잖아요. 빨간 신호등에 아무도 없는데 밤 12시에 못 지나가요. 지나가도 돼. 누가 알아? 아무 문제도 없어. 사고도 안 나. 차도 없고. 그래도 못 지나가. 왠지 아세요? 지나가려고 벌써 마음먹으면 야 주장로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럼 되겠냐? 안 본다고? 그 다음 얘기는 할 것도 없어. 그리고 거기다가 딱 그 다음 한마디 생각이 촥 오르는 게 뭐가 생각이 오르는 줄 아세요? 너 그렇게 바쁘냐? 뭐 바쁜 일이 있니? 이렇게 물으신다고. 어떻게 넘어가? 여러분 성령님하고 관계하고 교통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라면 첫째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빨간 신호등도 못 넘어가는데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예? 무슨 얘기할 때마다 막 보태서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처음에는 1인데 1.5, 1.5에다 3, 3에다가 5 막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 있어요. 막 붙여대는 사람. 이런 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원래가 1.5 아니에요. 1.5에서 1.4나 1.3으로 말해야 돼, 오히려. 못하지 말고. 근데 지금 현대인이 어떻게 돼? 1.5면 대부분 말 넘어가면 무조건 충실한 사람이 2.0이요. 더 센 사람은 3으로 바로 곱빼기로 늘어나버려. 거짓말이 생활화의 일상화가 돼 있다고요. 뭐예요? 성령이가 무관한 거예요. 거짓말 하는데도 그 안에서 양심이 작동을 안 하거든. 양심이 작동하면 거짓말 할 수가 없다니까. 당장 마음이 걸리는데 되나요? 목사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 한다고요. 한 얘기도 안 했다고 막 그냥 거짓말 증거해서 딱 녹음을 들려줘도 그때 그 뜻이 아니래. 그때 말한 건 이제 자기가 말한 걸 녹음을 할 들려주냐 아니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그때 뭘 한지 알아요? 아 그때 그 말을 하긴 했는데 안 했다고 했다가 이제 증거되면 이제 하긴 했는데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래. 말도 못하지요. 하나님의 근거로 한 거 가까워지니까 지혜롭기는 지혜로워지거든. 그러니까 핑계를 얼마나 잘 대는지 몰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워져서 그래요.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시골의 노인네가 1시간, 2시간씩 막히지 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변호사도 30분도 기도를 못 하는데 이게 신묘막측한 차이예요. 변호사가 저 시골에 있는 할머니만큼 지식이 없습니까? 학력이 없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차원이거든. 그런 것들을 알기나 하면서 목사님들이 써잡숴야 되는데 알지 못해. 그냥 내가 똑똑하네. 자기가 뭐가 똑똑하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혜롭게 하니까 그냥 잔깨만 늘어나가지고 이리 핑계대고 저때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허다가 아니라 전부 다지요. 이런 교회에서 이런 현실 이런 상태에서 무엇이 그럴듯한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잘못된 이제 기복신앙을 어떻게 바꿔가야 될지를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를 못해요. 왜 못하냐? 성령님과 관계가 안 되니까. 육신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다른 길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 조직적으로 열심히 자기들끼리 열심히 뭉치는 조직만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조직만. 그걸로 조직으로 감아서 이리저리 얽어갖고 못 나가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사인데 같은 교단인데 다른 교회 가면 권사를 인정을 안 해줘. 못 가게 해. 그러니까 여기 그 권사는 또 다른 데 가면 집사라는 소리도 못 듣기 싫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교묘하게 없는 거지요. 교묘하게. 예? 그 육신에 아주 명예욕에 그걸 교묘하게 자극을 해가지고. 그러니 권사도 못 가는데 장로가 어디를 가? 장로는 타교회로 가면 죽는 줄 알잖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하신 거는 무조건 사단이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한테. 사단이 하는 거예요 이거. 알긴 알까요? 알지도 못해요. 알으면은 교단에서 감리교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 뭐라고 그래요? 교적을 옮겨가면은 거기서 뭐 해가지고 뭐 어떻게 인정을 해주고 그런다더라고. 근데 예수기 장로의 통합 측은 안 돼요. 합동도 안 될 거예요. 인정 안 해줘요. 왜냐? 가지 마. 왜 다른 교회로 가? 이거거든요. 나쁜 거지요. 이걸 어떻게 좋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온 법도 아니고 하나님 법은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시행이 되고 있고. 왜냐? 자기 이익을 이익이라고 생각하거든. 자기 교회의 이익. 이거는 자기 이익인데 사실은 사익인데 사익.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이익이라고 그럴듯한 포장지로 싹 뒤집어서 세워놓고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왜 팔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 허락한 적도 없는데. 이게 현실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정할 줄 알아야 돼요. 다 그러는데 절대 다수가 그러는데 여기에 속지 마셔야 돼. 숫자 노름에 다수결 노름에 속기 시작하면 하나님과는 무관해지기 시작하는. 하나님과 무관하면 뭐 볼 거 없는 거지요. 사단과 관계 있는 것이고 사단과 관계 있는데 무슨 죄주로 천국을 가. 지옥 가는 건 무조건 따른 당상이지. 이걸 현대 한국 교인들이 알지 못하고 그저 많은 사람이 다 그러는데 내가 30년 동안 봤는데 다 그러던데 다른 교회도 다 그런데 5만 개 교회가 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따라간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어요? 사람의 잔꾀만 있는 것이지. 이거 여러분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각인의 신앙생활 하고 있는 태도나 생활 태도를 잘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죽습니다. 죽는 게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편안하고 편리하고 순리롭고 평탄하고 안식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다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